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내는 온전한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어둡지 않아요? 네, 불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의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625번째인데 여러분의 순종을 점검하라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가운데로 갈까요? 예. 여러분의 순종을 점검하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제리코 프로젝트를 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게 잘 하는 건가? 저는 이제 믿음이 좀 약해서요. 과연 맞나 틀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점검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컨펌 해주실 때가. 타임스퀘어 철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손바닥만한 조각만한 구름을 우리 엘리야가 보잖아요. 기도하는데 6번까지 아무것도 없고, 근데 그분이 직접 이제 강사님이 외부 강사님이 오셨어요. 한 명과 미리 얘기한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가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청년이 쫙 끝까지 뛰어가요. 다시 오면은 또 가봐라. 그러면 쫙 가고 6번까지 갔다 왔다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얘기 좀 우리 잠깐 기도 전에 얘기했는데 여기 지금 비자 문제로 또 고민하는 분들 앞에 스테레오스 비전 문제 다 마찬가지인데 안 보이잖아요. 저희가 이 여리고도요 7바퀴를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집에 와요.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또 한 바퀴 와서 돌고 집에 옵니다. 금이라도 조금씩 가면 와, 금 갔다 이렇게 할 텐데 금이 안 가요. 그리고 6째 바퀴제도 그냥 돌고 집에 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떨어지죠. 저희도 이거 하면서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컨펌해 주시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타임스퀘어 철치에 갔을 때는 손바닥만한 그 구름 얘기를 해주시고, 일본 나카지마 목사님 그 교회 갔더니 할렐루야를 계속 할렐루야 얘기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이렇게 할렐루야다. 그런데 인도 교회 갔더니 거기는 그냥 할렐루야를 연발하셨어요. Somebody say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제 하나님 찬양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늘 강조합니다.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전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를 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피곤할 때 구름으로 싹 덮어주시고 날씨도 동풍을 불어서 우리가 시원한 제리코팀이 가게 하시는 인도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행하심에 하나님의 존재를 넣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Praise the Lord, 할렐루야는요 감사예요. 원망이 가득 차면 감사를 못합니다. 감사는요 원망을 뚫고 나오는 놀라운 파워가 됩니다. 순자매, 주화자매, H1이 안 됐어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감사가 그 껍질을 뚫고 나가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순종인데요.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24절 조금 긴데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24절. 오늘은 제가 선교하다가 와갖고 이게 PPT도 없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에서 24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7에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게 되는 것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1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뭐를 당하지 않게 하라?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요, 답이 딱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온전히 안 바쳐서 그런 거예요. 아니,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오늘 시편 118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아까 제가 기도할 때 그 얘기했는데 그 넓은 곳에 왜 세우실까요? 고통 가운데 여러분이 고민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고민을 들어주셔야죠. 비전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비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죠. 근데 왜 넓은 데 세우셔? 드러나라고요? 더 위험하잖아요. 넓은 데 세우시면요. 이 넓은 데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줄 아십니까? 넓은 데는요, 아무것도 막힌 게 없는 곳입니다. 넓은 데란 말은요, 원래 내가 나를 둘러 있었던 견고한 진이 부서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넓은 데란 말은 자유함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요, 우리가 견고한 진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가 그렇게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냐면요, 2번 이렇게 반석 치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내려! 이거 했다고 못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니고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대표하는 자는 전부 죽었습니다. 전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은혜를 대표하는 구약의 그 예수님의 이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에 쩍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성이 뭐냐면 여리고 성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가나안이라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려면 여리고 성을 부숴야 됩니다. 누군가 썸바리가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가 있는 라합 한 명이 그 여리고 성이 부서져야지 그 사람이 구원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구원하도록 기도합니다. 동시에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한 지역과 한 땅일 수도 있습니다. 이 뉴욕에는 거대한 땅이 여리고 성으로 갇혀 있어요. 우리가 갔던 도 전부 성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두꺼운 성이 있어요. 감히 우리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이슬람의 성, 차이나타운의 성, 이 뉴욕 전체의 성. 우리가 감히 이 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까 타임스퀘어 처치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손바닥만한 구름, 또 하루 돌고 집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균열이 가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면은 우리는 재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뭔가 받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를 하면서 이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자문하고 뭘 이런 얘기했죠. 그게 뭐냐면 사실 쓰레기를 아까 누가 얘기했죠? 쓰레기를 보는데 이게 쓰레기가 아니라 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유대인 마을에 갔는데 그 사람이 아직도 이 더운데 개털 모자 쓰고 다닙니다. 따고요. 개털 모자 쓰고 우리가 말 시키면 이 쳐다보지도 않고요. 특히 랍비라고 카우보이 모자 쓰신 분들은 멀리서 사람이 오면 피해갑니다. 왜냐면 우린 개니까 그들에게는. 그래서 피해가요 이렇게. 그런 거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요? 어우 저 유대인 언제 마음이 열릴까? 저 강팍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게 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제리코 프로젝트를 everyday 7일 동안 하면서 우리는 그 딱딱한 여리고성을 보면서 거울을 보듯이 우리 자신을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한 2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비전 문제야 모든 거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먼저 부숴주신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알아야죠. 내가 무슨 성에 갇혀 있는지. 근데 여러 가지 성이 있겠지만 2가지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너희가 성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부수면 다 멸하고 거기서 금, 은, 동, 철 이렇게 태울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바쳐라 할까? 여러분 바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어떤 뜻을 이루었을 때 반드시 우리는 내 뜻, 내가 잘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수확물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 계시던 어떤 목사님이 충분히 유명해질 수 있는 파서빌리티가 있는 분이에요. 아주 최고의 학부에 여기도 PhD도 하시고 뭐도 하시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용하시면서 너를 이렇게 해줄게, 널 유명하지 않게 해줄게. 그런데 진짜 유명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분 유명하게 하면 큰일 날 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능력이 많고 그래서
지금도 약간 교만하거든요. 이거 들으시나? 약간 교만한데 이거 유명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 유명한데 유명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교만을 하지 않을 우리 이용훈 선교사님 오셨는데 교만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유명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얘는 안 된다, 얘는 큰일 난다 이렇게 해서 하신 것이죠. 근데 아간 한 명이 온전하게 바치지 않는 이 사건 하나 있습니다. 이 뒤에 보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말이죠. 뭔가를 탈취했는데 많이도 아니에요. 좀 많이인가? 은 200세겔, 그 다음에 금 50세겔, 그리고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요건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아간 한 명 때문에 그 다음 전쟁에서 완전히 지게 만드셨어요. 왜? 세 가지예요. 잘 보세요. 이게 우리가 지금 제리코 프로젝트 때 계속 우리 내면에 있는 영적 공격 중에 세 가지, 부로 시작하는 것, 불순종, 불평, 불신을 우리 제거하자고 했는데 잘 보십시오. 아니 아간이 외투 한 벌 가지고 있고 금 좀 숨겨놓고 이런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 외투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인데요. 신할산은 이렇게 거기 표범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입고 다니는 것 중에 표범 가죽 모피 코트일 가능성이 1번. 두 번째, 아름다운 외투가 금과 은이 있기 때문에 금과 은으로 짠 아름다운 외투. 그러니까 두 번째 후자인 경우에는 걸어놓는 거고요. 전자인 경우는 입고 다니는 겁니다. 둘 다 아무튼 입고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현호 형제가 모피 코트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너 어디서 났어? 그때 그냥 내가 여리고 때 살짝 했어. 근데 1년 지났는데 입고 다니는 거야. 그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도 할 걸. 그러고 나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쟤만 하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불순종 다음에 불평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링겐펠터라는 교수님이 이게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선교지에서 선교 훈련을 하는데 한 자매가 흑인 자매가 와서 제가 임신을 했는데 좀 빠지게 됐다. 그래서 그래 빠져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자매가 와서 자기도 임신했다 그러더래요.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 전부 다 임신했다 그러더니 자매들이 그걸 어떻게 테스트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쫙 나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남아있는 자매들이 왜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린 뭐냐는 거죠. 우리는 왜 이렇게 받아야 되냐. 보십시오. 불순종 다음에 불평이 막 독버섯처럼 번집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 저분 믿을 게 못 되네. 불신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불순종, 불평, 불신이 독버섯처럼 쫙 번지는 것을 너무 하나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이 아간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감안하시고 멸하신 거예요. 비슷한 사람이 있죠.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아나니라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라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중에 일부만 떼고, 여러분 일부만 뗀 겁니다. 일부만 떼고 바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그러면서 아나니라 삽비라가 죽습니다. 억울하죠. 딴 것도 아니고 헌금 내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 내다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한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는 여러분 많이 설교 가운데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5장이고요. 사도행전 4장 끝에 한 사람이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이 땅을 판 돈을 헌금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걸 누가 보고 있었냐면 아나니라와 삽비라가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아나니라와 삽비라도 리더일 가능성도 있고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딱 보니까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기돈 형제가 UPS에 헌금을 했어요. 어디 가서 1등 받은 오디션을. 그래서 칭찬을 했습니다. 와, 이런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걸 현우 형제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겠죠. 근데 이게 본심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본심, 진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오염이 된 마음이 들어가면 그걸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권위, 교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죽이셨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거죠. 제가 예전에 여기 계신 분은 아닙니다. 어떤 자매가 선교할 때인데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목사님 제 금식 좀 하려고요. 왜? 선교를 위해서 금식하려고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만약에 나한테 얘기 안 했으면 하라 그러는데 금식하려고 왜 나한테 얘기를 해?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요 아주 큰 금액으로 여기 계신 분이 아닌데 옛날에 큰 금액을 헌금한다 그랬어요. 우리 UPS 그게 있으면 너무 좋죠. 당장 모두 빌릴 수도 있고 지금 뭐 가난하지 않은 우리 할 수 있는데 제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으면 하라 그럴 텐데 얘기한 거는 나 칭찬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현자매. 그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성현자매 그렇다는 거 아니고 제가 진짜 우리 수양 딸과 같은 그래서 베드로가 진노합니다. 그런데 왜 못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 중요한 거 들어보세요. 왜 못했을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워서죠. 일부 뛰었습니다. 근데 다 드리려고 그러니까 요거 땅을 팔았는데 2억이야. 20만 불이야. 근데 우리가 3만 불이 필요해 사실은. 요거 당장 해갖고 집 수리 좀 하고 지붕도 고치고 자동차 하나 이렇게 새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3만 불 필요합니다. 큰 것도 아니에요. 요만큼.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거예요. 아까워서 사실 조금 뛰어나오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엄밀히 말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더불어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란 말은 공동 모의한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두 분이 신랑 신부죠. 자꾸 오늘은 이제 신랑 신부가 현호 형제가 20만 불 헌금하려고 그러다가 3만 불 딱 빼라려고 그랬더니 승희자매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랬으면 깨끗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딱 뺄라 그러면서 눈을 쳐다봤더니 이렇게 했으면 공모예요. 공모 더불어. 이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할까요? 그게 맞기 때문에 의견이 통일된 거예요. Make sense. 합리적이에요. 그걸 자기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억울한 건 뭐냐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50%만 헌금하기로 작정했고 50%는 삥땅을 했으면 덜 억울해. 근데 제 생각에는 일부니까 93%는 헌금했어요. 7% 떼어놓은 거예요. 이거. 8% 떼어놓은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50%를 열심히 헌신했어요. 그리고 50% 떼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왜 50%를 떼어놓니? 이러면 덜 억울하죠. 근데 성인자매가 정말 97%를 열심히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래서 3%좀 띄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왜 3%를 안 하니? 다시 빵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억울해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의와 자기 유익이라는 건데요. 자, 보세요. 아간도 마찬가지예요. 아간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합리적이고 좀 이거 하나 하는데 뭐 외투 하나 하는데 뭐가 큰 대세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리고 이거 입고 싶은 거예요. 자기 유익이에요. 솔직히 입고 싶었어. 그러니까 자기 유익과 자기 의예요. 근데 여러분요. 요거 내려놓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은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라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제리코 프로젝트 계속 돌면서 너무 더웠거든요. 근데 제가 막 어디 가서 아이스 커피 얼음 든 거 그러면서 송현자매 이거 한 잔 마셔요. 그럼 송현자매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순종이 없어요. 순종은 그게 아니고요. 송현자매 한 바퀴 더 돌아. 그랬더니 땀이 나는데요. 그래도 돌아. 그때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마리아가 말이죠.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에서 순종하는 게 순종이거든요. 마리아가 뭐라 그랬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임신할 것이야. 남자를 모르는데요. 그냥 낳을 거야. 그랬더니 예 주의 계집종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근데 순종은 자꾸 자기의 의와 자기의 유익으로 점철해요.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 반은 자기의 의고 반은 자기 유익입니다. 순종 안 하는 이유는. 그래서 복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자기 의와 자기 유익이라는 견고한 진이 갇혀 있어서 이거 부숴주셔야지 넓은 들에 가는데 이게 묶여 있어.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제가 복 받는 이렇게 얘기하면 기복신앙이 되니까 말하는데 정말로요.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울타리를 부숴갖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 아시죠?
사울이요 아말렉을 하나님 진멸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멸했습니다. 그런데 다 멸하지 않고 좋은 건 남겨뒀어요. 잘 보세요. 좋은 걸 남겨두고 사무엘이 와서 왜 남겨뒀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에서 보니까 좋은 건 남겨두는 건 매우 합리적이고 효과적이에요. 그렇죠? 자기 의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남겨두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책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비즈니스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공부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레크레이션보다 낫습니다. 그랬으면 말이 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는 우리가 최고의 가치 아니에요? 최고의 순종은 예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우리가 최고로 하는 것보다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최고로 하는 그 예배가 자기 의와 자기 유익으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자기 의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니까요. 이분이 이 사울왕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는 줄 아십니까? 백성들이 양으로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그랬으면 백성들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아니에요. 지껏 드리기 싫어갖고 아말렉 거 뺏어갖고 좋은 거 내 거 드리면 아까우니까 자기 유익 아끼려고. 이게 자기 의와 자기 유익. 여러분 자기 의와 자기 유익에 똘똘 뭉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기 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기 의는 내가 맞다. 자기 의에 묶인 사람들은요. 어디 룰로 이렇게 들어가지를 못해요. 어떤 규격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혹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자꾸 누가 룰을 주고 뭘 명령하고 뭘 얘기하면 막 뚜껑이 열려. 제가 솔직하게 우리 선교팀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다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어때요? 왜냐면 날선 건강했거든요. 그분도 아주 솔직한 분이에요. 다혈질에 솔직해서 기분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은주자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날선 좌우의 날선 건강 아니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분은 솔직하게 얘기한 거지. 여러분은 솔직 안 한 거지. 좌우의 날선 건강 같아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 누가 증거하냐고요. 하나님 말씀 여러 성경 보다가 기분 나빠 이런 경우 있어요? 아니에요. 김경환 목사가 얘기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권희라인이 얘기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의와 내가 가지고 유익을 자꾸 건드리니까.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LA에서 어떤 목사님이 논문 쓴 거예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큰 교회에서 70%가 나는 권희라인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 어느 날 꿈꿨는데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너 이렇게 해라 순종해라. 안 그래요. 안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시는데 그 사람을 못마땅하는 거야. 지는 저거 뭐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제가 예전에 청기도원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옛날 교회입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했어요. 반주자가 한 번 있는데 반주 참 잘해요. 소영 자매보다는 좀 못하지만 막 드라 하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근데 이 자매의 특징이 뭐냐면요. 스티비 원더였어요. 하늘을 보면서 찬양을. 근데 내가 이게 끝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끝나고는 내가 여기에 맞춰서 끝납니다. 이렇게 딱. 예. 이 자매가 끝나야지 끝나요. 내가 그래서 몇 번 얘기했어요. 자매 찬양 내가 끝날 때 끝내줘. 근데 이 자매가 왜 안 끝낸 줄 아세요? 하나님께 받았다는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계속 쳐야 돼. 이게 자기 의예요. 제 창피한 얘기를 하나 할까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수련회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윤교 형제는 참 잘하죠. 오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UPS 코리아 팀들 너무 은혜되죠. 참 잘하는데 전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찬양 인도를 막 하고 나름 준비를 하죠. 수련회 가면 한 곡 정도, 두 곡 정도 더 넣잖아요. 막 준비했는데 마지막 곡이 이제 클라이막스 곡이거든요.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그만하라고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막 뚜껑이 열리면서 은혜를 다 날렸어. 수련회 기간에. 왜?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 때 은혜를 줘야 되거든. 얼마나 유치합니까 여러분. 이게 자기 의예요. 이거 있으면 못 나가. 은혜 못 받아요. 자기 유익은 뭐냐면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옛날에 요즘도 그럴 수 있어요. UPS에 오는 게 뭔가 써먹으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잘 배워서 내 교회 가서 써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오지는 않겠지만
어떤 분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여기 없는 분 중에 UPS 오는 거가 김경환 안 오면 김경환 목사랑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서 온대요. 네, 되게 솔직한데 정말 자기 유익이야. 나랑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서 온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르겠습니다. 한번 군인이 60만이니까 60만이 돌았을지 그 뭐 10분의 1이 돌았을지 그러면 얘기해야죠. 누군가는 비합리적입니다. 비효율적입니다. 먼지 납니다. 덥습니다. 얘기해야죠.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와, 그 자기 유익이 있으면 이렇게는 얘기해야죠. 그럼 뭐 얻는데요? 여리고 들어가면 우리 하나 콩고물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왜? 한 이유 때문이에요.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죠? 아브라함이요. 아마 이삭이 한 12살에서 14살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이용훈 선생님이 주한이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2살, 14살 되면 주한이가 조금 더 커서 14살 정도 됐는데 이용훈 선교사님이 칼을 드는 거예요. 주한이가 팔을 딱 잡아. 아버지 왜 이래요? 그리고 빡 도망가면 우리 마음에는 빨리 가라, 빨리 가, 아들아 빨리 가. 그러면서 주여 아들이 떠났나이다,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하겠죠. 이게 우리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삭이요, 그냥 맞아요. 그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니까 그럴 수 있죠. 누구 믿음이 더 큰 거예요? 이삭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한국의 선교음악회 하면서 여기는 선교음악회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한국의 선교음악회 하는 팀들은 사실 오랜만에 만난 팀들이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한 자매가 와서 이거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때문에 하는지도 모르고 와갖고 이러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나눴어요.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여리고로 갈 겁니다. 제리코 프로젝트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팀들이 계속 가서 간식으로 서빙하고 그러니까 여기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의 비전을 받았지만 제가 받은 비전이지만 이거를 여러분에게 나눌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전부 공감해 줬어요. 노래를 그렇게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런데 정말로 감동받았다는 얘기 있습니다. 왜? 그냥 그분들이 비전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받은 비전을 나눴잖아요. 근데 그걸 공감해 준 거죠. 여러분 자기 의와 자기 유익이 어떻게 부서지냐면요. 여호수아의 소리를 들으면 부서집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면 부서지는 거예요. 내 거 다 부수고 하나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면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부터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뭐 하는데 왜 걸리느냐? 내 유익 조금만 그냥 더 가면 되거든요. 그냥 가 그냥. 내가 우리 오다가도 몇 분과 얘기했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냥 가는 겁니다. 아니에요. 내 손가락질하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걸릴 때가 있잖아요. 내 생각이 많잖아요. 자기 의와 자기 유익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보면 절대로 못 가고요. 사람 보면 못 갑니다. 근데 이걸 명령하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 우리 주님을 보면서 저분이 나에게 명령하셨으니까 저게 분명히 맞구나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부어지면서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둘러싸고 있었던 여리고성이 부서지고 나를 넓은 곳에 두신대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넓은 곳에 두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 아까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 한번 찾을 수 있을까요?